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기울여서 산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그 귀한 희생 덕분으로 우리는 죄 없는 사람으로 될 수 있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칭함을 입을 수 있게 됐습니다. 참 하나님의 자녀되는 귀한 권세를 가지게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들의 부활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인 줄 깨닫게 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생의 소망으로 세상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게 욕심에 이끌려서 살다가 마지막으로 갈수록 후회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참 어리석은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욕심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의 유혹을 다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참 주님을 닮아서 주님을 따라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진리의 영감으로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나은 사람이 바로 믿으면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 한 사람이 잘못 믿으면 그 영향으로 3, 4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 믿으면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내 한 사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없어지는 미랄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다른 것을 갖추고 있어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 산이라도 옮길 수 있는 산 생명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참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세상 살 때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 가더라도 모든 사람이 환영하고 반겨줄 수 있는 기둥같이 여김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주님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대로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한평생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 진실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교회, 많은 믿음의 표적들이 나타나는 교회, 주님의 부활의 그 권능을 힘입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사람입니다. 적은 능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믿음의 그루터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9장입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이 향기로 가운데마다 풍년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리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사도행전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입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의 온 손길 부드러운 음성 내 평생 주님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눈과 이를 인주시는 주님 마침내 영광 중에 주 오시니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이 시간에는 교동문 62번을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62번입니다. 모퉁에 계신 분들도 집중해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62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모든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생명 기다렸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신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의 구주. 헛되이 보아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신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의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신 사셨네. 이 시간에는 구설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주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께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부활절 아침에 주의 백성들이 벅찬 감격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 심령 속에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죄악으로 인해 절망 속에 살아가던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그 보배로운 피로 저희를 정결케 하셔서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을 주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사탄의 권세 앞에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죄가 가져오는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자신을 쳐서 이기고 죄를 멀리하여 두려움의 세력 앞에 십자가의 군사로 정렬케 맞서게 하옵소서. 때로는 주변의 복잡한 정세로 인해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고 약한 사람들이 가하는 공격 앞에 무기력하기도 하며 모든 성령을 주님 앞에 맡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하처럼 버리지 않고 이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우리 믿음이 작은 탓인 줄 압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큰 믿음을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을 이기신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포기하여 모든 것을 얻으신 주님처럼 우리도 희망의 장가를 부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혹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믿음으로 만나지 못한 영혼이 있으면 이 시간 예배하는 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 신앙을 소유한 주의 백성들에게 이 소망 더욱 든든히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돌아보시고 실패와 좌절의 밤이 지나면 부활의 찬란한 새벽이 있음을 믿어 잘 이길 수 있도록 힘 더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사라지지 않는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이 세상에 살 동안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인내하며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참 소망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건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35절까지 읽었습니다. 기독교에 가장 심오하고 독특한 진리가 있다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생한다는 교리일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어떻게 해서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 수가 있겠는가? 죽은 자들의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자체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진리를 부정했습니다.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죽은 자의 부활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은 부활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되고 구원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거짓이 되고 기독교 성도들의 믿음도 헛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역사상 최고의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이미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은 다 망한 거고 살았을 때 예수 믿고 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불쌍한 자가 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장사 지낸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그 후에 게바에게 보이셨고 다음에는 11 제자에게 보였고 그 다음에는 참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참 야고보에게 또 모든 사도에게 나중에는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서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사는 부활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다시 사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부활의 본질적인 내용을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우리 육신의 몸은 심는 몸입니다. 부활 후의 몸은 영생하는 몸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몸은 죽음의 성격입니다. 점점 늙어집니다. 부활의 몸은 영생의 성격입니다. 늙어지지 않습니다. 병들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몸은 썩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몸은 날 때부터 죽음의 권세 아래 지배받고 있는 그런 몸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살기 시작한 때부터 동시에 무엇으로 가고 있습니까?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체는 썩음에서 벗어나서 다시는 참 썩지 않는, 늙지 않는 영원토록 그대로 참 영생하는 그런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늙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저도 젊었는데
뭐 그냥 얼쩍얼쩍 하다 보니까 늙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제 나도 뭐 20대 30대였는데 그냥 아유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자식들이 벌써 그냥 손자가 넷이나 되고 늙었어. 길거리 다니면 젊은 애들이 쓱 보고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것 같아. 얼마나 섭섭한지 그냥.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몸입니다. 이건 가치의 차이입니다. 현재의 몸은 욕된 몸입니다. 불의의 병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과 욕심으로 참 몸이 병들고 신음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언제나 의의 병기입니다. 고상한 몸입니다. 신령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죄악이 접근하지 못하는 아름다운 몸, 권능의 몸, 참 영원토록 하늘나라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몸입니다. 또 부활은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능력의 변화입니다. 이 세상의 몸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에 오염되기 쉽습니다. 참 이 자연의 지배를 받습니다. 약합니다. 온갖 질병의 침노를 받아서 약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강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결코 쇠해지지 않습니다. 결코 참 질병에 이거 뭐 연약해서 그냥 병약해지는 그런 몸이 아닙니다. 또 부활한 몸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했습니다.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이 세상의 몸은 본질적으로 죄로 감염된 그런 참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한 몸은 이게 뭡니까? 참 신령한 몸입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죄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몸입니다. 이거는 어떤 악한 마음도 파고들 수 없는 그런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오염이 전혀 관계할 수 없는 그런 몸이기 때문에 병들지 않고 늙지도 않고 늙지 않는다는 것이 뭘까? 한번 빨리 가고 싶은데 갔다가 와서 탁 말해주면 좋을 건데 갔다가 못 온다 그러네요. 그거 어쩝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고 믿는 사람이 복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한번 가서 보고 왔으면 아마 우리는 안 보고 믿으니까 사도 바울보다 제 생각에는 뭐 참 충성이 같다면 우리가 더 복이 많을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부활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몇 가지 종류?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 나오지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부활이 몇 가지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 하나는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 그러면은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인데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 제일 큰 착각하는 게 뭐냐? 내가 장례식을 가보면은 참 이분은 세상 살 때 착하게 사셨대. 좋은 일도 많이 했대. 그러니까 좋은 곳에 갔을 거래. 그게 착각입니다. 선한 일이 뭡니까? 세상 살면서 좋은 일 많이 하고 뭐 참 구제도 많이 하고 많이 도와주고 친절하게 베풀고 뭐 우리 교회도 저기 손님이 점심때마다 오시는데 내가 깍듯하게 그냥 그래도 두 손으로 그냥 깍듯하게 드립니다. 밥을 좀 요구하면 5층으로 모시고 와서 똑같이 나오고 겸상하고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깍듯하게 대하고 그러면 그게 선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 자체는 선한 일이라고 하지 못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일반적인 선에 속할지는 모르지만 구원과 관계 있는 영적 선이 못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살면서 예수 안 믿어도 친절하고 그냥 자비를 베풀면 하늘나라 다 가게, 생명의 부활 다 하게, 천만의 콩떡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선한 거냐 악한 거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고 하면 그건 선입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이 사기치기 위해서 한 3년 동안 만나서 밥도 사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하면 그건 선한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그건 나쁜 일입니다. 악한 일입니다. 목적이 잘못되었어요. 그건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게 선입니다. 또 뭐가 선입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 그게 선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면 그건 절대로 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면 뭐 구제도 할 수 있고 친절도 베풀 수 있고 뭐 참 힘든 사람 도울 수도 있지만 그거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큰 선이 뭐냐? 주님을 영접하는 게 그게 선입니다. 반대로 해봅시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인데 이 악한 일이 뭡니까? 악한 일 중에 최고로 악한 일이 뭐지요? 그게 주님을 부인한 게 제일 악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게 제일 악한 일입니다. 그거보다 악한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데에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무엇으로만 얻는다 말이지요? 믿음으로만 얻는 겁니다. 저 사람은 아무리 뭐 착한 일 하도 안 믿었으면 그게 제일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넌 안 믿었으니까 그리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구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의 제일 대표적인 것은 주님을 배척한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권했건만 참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 믿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믿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 그게 제일 큰 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선한 일은 뭐가 선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게 선한 일이고 악한 일은 뭐가 악한 일입니까?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참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든 삶은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로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부활은 그러면 한 번만 있습니까? 부활도 따로따로 부활입니까? 똑같이 부활합니까? 참 하늘나라 갈 사람하고 지옥 갈 사람하고 부활하는 시기가 다릅니까? 다릅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안 읽어봐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걸 착각하던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래서 부활의 순서는 먼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인 누가 제일 먼저 부활했지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대속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부활하지요? 성도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 마지막이 불신자들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도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그건 계시록에도 나오고 데살로니가후서도 쭉 읽어보면 나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 부활은 뭐가 부활입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무엇의 부활을 말하는 거지요? 무엇의 부활? 무엇의 부활? 예? 무슨 부활? 몸의 부활.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몸이 부활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죽음은 몇 가지 죽음이지요? 몇 가지 죽음? 세 가지 죽음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뭐가 죽음입니까?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는 게 죽는 겁니다. 영적인 죽음입니다. 희한하게도 우리 지금 영어로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아마 교재도 우리 게 아니고 저 포르투갈에서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순나 선생님 덕분으로 그게 보니까 죄를 지으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네 가지 결과가 옵니다. 그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티션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딱 분리돼 버린다는 겁니다. 딱 막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나 여기나 참 우리 보수적인 장로교뿐만 아니라 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교리가 너무나 똑같거나 하고 속으로 기쁨을 누리. 그러니까 첫 번째 죽음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하고 파티션 딱 분리돼 버리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두 번째 죽음이 뭐지요? 보통 우리들이 말하는 죽음. 그건 뭡니까? 영혼하고 몸하고 어떻게 되는 거? 분리되는 거. 그게 두 번째 보통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만화 같은 거 그리면 죽으면 어떻게 되지요? 몸이 여기 있는데 뭐가 빠져나갑니까? 자기 영혼이 쑥 빠져나서 위에서 보니까 내가 왜 저기 있어? 들어가려고 막 해도 안 들어가지고. 그건 이제 성경에서 아마 힌트를 받아서 아마 안 믿는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뭡니까? 육신의 죽음. 영혼하고 몸하고 구별되는 겁니다. 부활은 뭐하고 다시 결합하는 거? 몸이 다시 살아나서 자기 영혼하고 뭐 하는 거? 결합하는 거. 그래서 기독교의 부활은 무엇의 부활? 몸의 부활이라고. 세 번째 죽음은 뭐지요? 세 번째 죽음은 심판의 부활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 그걸 영원한 죽음이랍니다. 근데 그건 의식이 없어지는 겁니까? 살아있는데 죽었단 말입니까? 살아있는데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데도 죽었다고 표현한 그게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벨직 신앙고백 제37조에 보면 모든 죽은 자들은 땅 속에서부터 일으킴을 받을 것이며 뭐가 일으킴을 받아요? 몸이. 그래서 그들의 영혼은 전에 살았을 때 입고 있던 그 본래의 몸과 연합하여 하나로 결합된 것이라 하였다. 이게 이제 우리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 몸을 다시 찾는 겁니다. 다시 찾는데 무슨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예? 강한 몸으로,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찾아갖고 원래 자기 영혼하고 몸이 다시 결합되는 것. 그겁니다. 사람은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지요? 영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이 없으면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육이 죽었고 영혼은 낙원에 가 있다가 그래 예수님이 한편 강도 보고 너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몸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좀 있으면 죽어서 영혼이 낙원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때가 돼서 주님이 다시 올 때 몸이 다시 부활하면 자기 영혼하고 어떻게 다시 결합해서 완전한 영육이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 몸은 죽을 몸이야. 그런데 이 부활한 몸은 무슨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영혼이 죽지 않은 몸으로. 그래서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살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부활하는데 불신자들은 뭐 하려고 부활받지요? 심판받아서 벌 받으려고. 페널티입니다. 그게 이제 죄의 결과 중에 파티션도 있고 페널티도 있고. 아무튼 죄는 파워풀하고 그 다음에 뭐더라? 폴루션. 오염돼서 못 사는 이 네 가지가 죄의 결과인데. 아무튼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부활받는데 눈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귀로 들을 수도 있어요. 입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피부로 느낄 수도 있어요. 목마름도 느껴요. 뜨거움도 알아요. 그러니까 홍포 입은 부자가 죽고 난 뒤에 음부에 빠져가지고 뜨거워서 죽겠는데 뭐도 말라요. 목이 말라 죽겠는데 물 한 방울도 마음대로 못해요. 그게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들이 말을 안 들어. 나 좀 마시면 안 되니? 안 돼. 물이 안 된대. 그러니까 참 나사로를 시켜갖고 물 한 방울만 찍어주면 안 됩니까? 너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노? 네가 지금 아브라함이 넌 지금 벌 받고 있는데 지옥에서 물 한 방울도 안 돼. 안 줬어요.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지옥에서 영원한 사망을 당하는 그 사람들도 뭐가 다 있단 말이에요. 의식이 다 있고. 그렇다면 살아있을 때 좀 잘 믿을 걸. 그래가지고 우리 형들이 지금 4명이나 있는데 5명이나 있는데 그 형들한테 나사로를 조금만 심부름 보내면 안 됩니까? 그래가지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해주면 형들이 믿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면 믿을 것 같은데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그래도 내가 그래서 믿는 사람을 내가 못 봤어요. 심한 말로 하면은 아들 말로 하면은 거의 대부분 기적이 일어나도 믿는 사람을 못 봐. 봤으면 뭘 가라라 그러겠어. 기도합니다. 이번에만 응답해 주시면 진짜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믿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돼버렸어. 교회 산 서너 번 나오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가도 안 믿는데 뭘 보고 믿어야 된다 했어요. 모세가 있으니까,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게 뭡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뭐지요? 이거 말씀을 보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적이 체험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어디서 생긴다고요?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어디서? 들으면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데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들으리요? 전해주는 사람의 입이 뭐가 있습니다?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데는 너무 많이 갔어. 그러니까 참 부활의 소망은 기독교의 최고의 소망입니다. 본론은 말도 못하고 시험 다 가버렸다.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읽은 내용은 부활 즈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17절에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러니까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뒤에 엠마오로 향했는데 그런데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발걸음은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슬픕니다. 두려움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참 터덜터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간에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없지는 않았지만 믿을 수가 없어요. 죽어서 끝났는데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냐. 그러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누군가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오다가 뒤에 따라오는 분이
그분이 뭐 예수님이신데,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가 나무라듯이 꾸짖습니다. 그게 25절, 2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가라사대,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것이 무엇이라 말입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광, 그게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 요한복음 17절에 6월절 6전부터 쭉 나오는데, 나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그게 뭐라 그랬죠? 비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게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게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참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모세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말을 해줍니다. 그러는 가운데 목적지인 엠마오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려고 하니까 강건해서 자기 마을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는데 먹는데 눈이 밝아졌어. 깨닫게 됐어.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하고 보니까 벌써 가시고 안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의 제자가 보여준 두 가지 상반된 태도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갈 때는 어떤 상태지요? 두렵고 슬프고 절망이고 이제는 희망이 없어.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콱 죽어버렸어. 아, 뭐 믿고 살아 이제. 누굴 믿고 살아. 이래가지고 내려갔는데 엠마오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는 어떤 모습이었단 말입니까? 기쁨에 넘쳐서 어쩔 줄을 몰라. 그러니까 참 우리 참 예수 믿는 사람도 요 두 가지 모습이 대조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엠마오로 내려갈 때처럼 참 낙심이 되고, 이거는 뭐 참 슬픔이 있고,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도 항상 슬프고 두렵고 떨리고 고민되는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처럼 항상 기쁘고 참 뭡니까? 참 자신만만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두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참 여기 16절 말씀에 보면은 왜 저희들이 슬펐냐? 저희의 눈이 가려워졌어.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려워졌어. 왜 눈이 가려워졌습니까?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참 왜 엠마오로 내려갈 때 제자들은 슬픔에 있었냐? 눈이 가려워졌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 눈이 가려워진 이유가 뭐냐? 그게 25절부터 주님이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들도 눈이 가려워져 있으면 예수 믿어도 항상 슬프고 항상 염려되고 항상 걱정되고 예수 믿어도 기쁨도 없고 엠마오로 내려갈 때처럼 항상 그래. 예수 믿는데도 희망도 없어. 그냥 왜 그러냐? 눈이 가려워졌어. 왜 눈이 가려워졌느냐? 그러니까 눈이 가려져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못 보니까 예수 믿어도 재미도 없고 슬프다는 겁니다. 왜 그랬냐? 첫 번째는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모하기 때문에 더디 믿는 거. 잘 안 믿는다는 겁니다. 사실은 왜 눈이 가려졌나? 잘 안 믿었어. 못 믿어서 그래.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을 때 너는 왜 안 믿었니? 그러진 않았습니다. 뭐라고 꾸짖었지요? 물속에서 빠져들어갈 때 뭐라고 꾸짖지요? 무엇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어. 그러니까 빠져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건 아니지만 믿음이 적어. 좀 안 믿는다고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염려되고 걱정되고 파도 같은 현실이 올 때, 잔잔할 때는 잘 견디다가 파도 같은 현실이 오니까 그냥 폭 빠져 의심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고 맨날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이 평생 잔잔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폭풍이 오고 파도가 막 오면 걱정이 되니까 그냥 폭 빠져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믿음이 적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이 적어서 그렇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발견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진리인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27절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말씀을 깨달았다면 괜찮을 건데
깨달음이 없으니까 보지를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부활하신 주님이 항상 우리 옆에 있고, 참 권면해 주시는데, 암만 권면해 주셔도 귀가 먹어가지고 주님의 권면의 말씀의 감동이 없고 들지를 못하고, 주님이 오셔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 믿어도 항상 근심에 쌓여 있고, 얼굴 보면 그냥 완전 천근만근이고, 그냥 항상 슬프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그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인데, 만나지 못한 이유는 눈이 띄지를 않았어. 눈이 띄지 않은 이유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였더라? 성경에 말한 모든 것들 어떻게 믿었어요? 더디 믿었어. 안 믿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 믿음이. 뭐 불신은 아니지만 믿는 것 같기는 한데 보니까 역사하는 성령도 없고, 정말 뭐 참 이 믿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야. 바늘만큼 그냥 있기는 있는데 현명으로 봐야 보여, 그냥. 믿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도 항상 그냥 뭐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찼어, 그냥. 그건 믿음이 없어. 두 번째는 이 구원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령한 눈이 뜨이면 어떻게 되느냐? 제일 먼저는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슬퍼지가 않아요. 벌써 부활 받았는데, 부활됐는데. 그러니까 뭘로 비유해야 됩니까? 나중에 내 팔자가 필 합격 증서를 받았어. 그런데 이 합격 증서를 받고 가는 건 한 1년 있다고 그래, 1년을. 그럼 1년 동안은 막 근심하고 있습니까? 1년 있으면 들어갈 테니까 마음 놓고 놉니까? 마음 놓고 놀아요. 그러니 고3들도 시험 치고 난 뒤에 좋은 대학교에 딱 하게 하면 3월 달에 대학까지만 12월 달부터 놀아. 뭐 평생 놀아, 그냥 평생. 아무 염려 없이, 원 없이 노는 거야, 그냥. 기쁘게 노는 거야, 그냥. 마음껏 즐기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 얻었어, 믿음으로. 하늘나라 갈 게 되어 있다면 있는 대로 안심하고 그냥 기쁘고 즐겁게 지낼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하느냐. 그러니 정말로 우리들이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의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이거는 뭐 그냥.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부활보다 귀중한 거 없어. 하늘나라 가는 것보다 귀중한 거 없어. 그러니까 세상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믿는다면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 뭐였죠? 뭐였더라? 주님의 누가 되어달라? 증인이 되어달라. 그러니 외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믿을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 만약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엠마오로 간 사람은 엠마오로 가서 사라지고 없었을 겁니다. 12 제자들이 다 낙심해가지고 갈릴리로 가고 뭐 떠나고 다 없어졌을 겁니다. 그게 다 흩어질 건데,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제자들에게 한 번 보여주고 그래도 안 돼. 두 번 보여주고 그래도 안 돼. 이 부활이라는 게 너무나 큰 거기 때문에 한두 번 봐도 모르겠어. 봤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본 것이 정말 사람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우리 오늘 그 교동문 읽을 때도 뭡니까? 영은 뭐가 없어대? 뼈와 살이 없지만 주님은 살이 있대. 만져보래. 부활이 그만큼 믿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만져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베드로한테 나타나서 뭐 먹을 게 있느냐? 같이 먹재. 이 영이 먹습니까? 밥을 갖다가 뭐 숟가락도 안 잡아줄 건데. 그러니까 참 정말로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제자들이 체험하고 믿고 난 뒤에는 마지막에 뭐가 됐어요? 부활에 뭐가 됐습니다?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증인. 부활이 되는. 오늘 부활 돼가지고 행사한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내가 시간 끌어서. 그래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부활을 믿는다면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참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더라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증명해 보이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진정 참 부활은 역사적이었고 참 부활의 소망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 주시고 참 주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삶을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옵소서. 주님이여 돌이키게 하옵소서. 감동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참
영월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의 다시 주옵소서. 예, 그 팔복을 영어로 암송하고 또 찬양을 한다 그럽니다. 네. 스위치 켰네.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will be comforted. Blessed are the meek, for they will inherit the earth.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for they will be filled. Blessed are the merciful, for they will be shown mercy. 됐어.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for they will see God.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will be called children of God. Blessed are those who are persecuted because of righteousness,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이사. 지금 그 영어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어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싶으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남아 있으면은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71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직 분류가 안 돼서 광고를 먼저 하겠습니다. 특별히 주일은 본교에서 지키는 게 원칙이지만 살다 보면 또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출타 중일 경우에는 예배 시간에 맞춰가지고 온라인으로 우리 밴드에 들어오면 실시간으로 비대면 예배가 지금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동시에 방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멀리 계시더라도 예배 시간에는 예배에 참석하면은 사실은 누가 들어왔는지 그게 확인이 다 됩니다. 실시간으로 딱 누르면 누가 들어오는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형편이 가능하다면 멀리 계시더라도 예배가 참석 간접적으로라도 그렇게라도 참석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압니다. 네. 매 순간마다 겸손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배워갈지라도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완전하신 주님 품에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크신 은혜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주님의 참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참 연습을 많이 해서 주님의 팔복을 암송했습니다. 정말 복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서 평생에 함께 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참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태평동 권속들이 다 참 하나님과 동행하여 열매 맺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참 부활을 실제로 믿었기 때문에 기쁨 가운데 살 수 있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고 그리고 어디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만히 들어보니까 암송하는데 블레스드 아더 피플 하는데 옛날 같으면 내가 잘 못 들었을 텐데 요새는 공부를 얼마나 하는지 그냥 목사가 돼서 영어 성경 하는데 잘 모르면 더 창피한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제가 대학 다닐 때 전공이 영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영어로 한 2년 동안 외국 사람하고 같이 이게 생활을 하면서 근무를 했는데 벌써 이 목회 나온 게 89년 1월 초에 나왔으니까 35년을 안 해놓으니 이게 돼야지 이게 혓바닥에 이게 저희가 됩니까 그게. 근데 그거 다시 하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그냥 적자산 공부하고 요즘은 그냥 20한 2, 3분짜리 그걸 동영상을 한번 보고 그거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는데 그런 걸 내가 눈이 빠지게 새빨게 되게 5번, 6번 요번 한 7번 봤어요. 근데 우리 자영이도 그거 한번 하는데 1시간, 2시간 내에 요거밖에 못 봤다는데
나도 그래 솔직하게. 그러니까 23분 동영상을 갖다가 하나 보는데 1시간 가지고 못 봐요. 그거 모르는 거 나오면 잘 못 들으면 딱 정지해놓고 영어를 해석해보고 또 하고 정지하고 읽어보고 모르는다. 또 기독교 용어가 익숙이 안 돼가지고 모르는 용어가 많이 나오니까 평상시에 영어 성경 좀 볼걸. 그런 걸 일일이 다 찾아보면은 20분짜리 하나 보는데 1시간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그동안 그런 걸 안 하고 생활 영어 같은 데가 쉬우니까 이제 무슨 상관없는데 이거 그러고 속도도 제법 이 실생활 속도니까 젊은 사람들이 빨리 말하는데 빠른 건 별로 뭐 어렵지 않은데 용어들이 좀 어렵더라고. 그래가지고 벌써 에피소드 4니까 연습 많이 하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이제는 뉴스도 그 정도 더 잘 들어요. 내가 웬만하면 CNN이나 BBC 다 듣습니다. 내가 이제 용어를 몰라서 그렇지. 그게 그리 도움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에피소드 13개 딱 끝나면 영어 강의 여기 돼 있을 거예요. 그러고 신앙으로도 도움이 돼요. 교리적으로도 그게 뭐 다 같으니까 우리가 장로교리가. 아무튼 오늘도 합니다. 오늘 4번째로 13가지인데 요거 끝나고 뭐 다른 게 또 있는지 몰라. 그거 계속 하고 싶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